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 편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때가 있고 새로운 것을 예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들을 확신으로 붙들었을 때 또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오로지 이 길만 앞으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역지로 옮기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똑같은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기도 편지를 읽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다시 가서 적응해야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와는 좀 똑같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 있었어요. 맡겨주신 삶이.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져가는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가 나이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겔이 원치 않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포로의 현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금알강가라고 하는 운하공사 현장에 포로들이 다 그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일들에 노역에 투입되었다. 그런 인생. 그리고 과연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기는요, 주전 BC 593년경인데요. 바벨론 2차 포로기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한 8년 전쯤 되는 상황. 이 뒤에 한 번에 더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기가 있습니다. 3차 포로기가 나중에 뒤에 찾아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18년.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겔이 태어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9년째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사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 지역 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행해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다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개혁이 언제? 에스겔의 나이 1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국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은 성장해 가는 거죠. 어찌 보면 행운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매우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가나 북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슬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이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 역시 동일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죠. 그러니 이제 가장 귀한 일, 가장 행복한 일,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고 에스겔은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무려 800km가 예루살렘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잡혀갔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고 오히려 분위기적으로는 다시는 못 돌아가고 여기서 꼭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 절망의 시간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영적인 직분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도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계시다. 유다의 멸망에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전차, 불의 전차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형상이 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에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국가가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고대에는요, 한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신들의 전쟁에서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다.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등등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하늘의 보좌가 딱 보였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혹시 죽으시거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 네가 지금 네 현실을 보고 네 상황을 본다면 네가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왔고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감동,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아무리 해결되지 않고 괴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실행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막혀있고 열리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디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사야 40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통 속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올려져 있는 작은 티끌, 저울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은 티끌이 얹어져 있는지. 그런 정도의 작은 티끌 같고 그 섬들조차도 물 위에 탁 떠오르는, 물 위에 넘실넘실대는 그 물 위에 살짝 떠있는 먼지 수준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쉽게 일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쉽게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됐다 멸망하고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예언하세요. 70년 뒤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를 돌려보낼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도 그 끝이 70년이다. 실제로 바벨로니아는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또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능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라는 것을 에스겔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눈앞의 현실만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왜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순간 에스겔은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던 현실이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 앞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겁니다. 괴로워할 겁니다. 강력하고도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다. 오늘 에스겔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말 강가를 걸으면서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에이 저 물에 풍당 뛰어들어 버릴까? 그런 생각하고 걷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전 제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에스겔 깨달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현실은 현실로 보지만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올려드릴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들고 싶어도 못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최선의 것은 차선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분명히 뭘 잃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제사장 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발 강가에서 고통당하고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거죠. 하늘에 움직이는 불전차 이상을 보고 나서, 불보좌의 이상을 보고 나서 이제 그의 시선이 고통당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게 되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이제는 에스겔이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직분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 포로된 땅에서 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건며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 또한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지,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삶의 모습이 더 좋다고 말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는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태여 부르시지 않아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얼마든지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했는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내 능력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 다 되니까 일로 와봐. 너 그거 능력 있지. 너 이거 해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부르시고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그거 할 만한 자질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기드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줍게 타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 부르니까 못 가요, 못 해요. 계속 그랬어요. 사람도 막 많이 끌어모았어요. 결국에 나중에 겨우 이제 하나님이 막 그 양털 뭉치에다가 그 기적을 좀 보여주시잖아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 뭉치만 적시고 옆에는 마르더라. 나중에 뒤집어서 거꾸로 지면에는 싹 젖어 있고 양털 뭉치만 안 젖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힘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서 치러 가려고 하는데 돌려보내. 몇 명? 300명까지 쭉.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처음 부르실 때부터 기도 능력 보고 부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잖아요. 매일성경에서. 그 모세도 모습이 어때요? 끊임없이 벌써 한 3번을 그러더라고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나 못해요. 그 말이죠.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요. 또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 너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계속 그렇게 말씀. 결국에는 가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데리고 간 거 아니잖아. 그냥 불러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제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가 딱 죽기 좋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 습격당해서 남자들은 다 죽고 나머지 싹 뺏길 확률이 정말 높은 시대예요. 그래도 가잖아요. 마지못해 가긴 하지만 가잖아요. 나중에는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이런 얘기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편안한 곳으로 안 불러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익숙할 만하니까 옮겨오시잖아요. 익숙할 만하니까 옮겨.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쉽지 않아요. 익숙할 만하면 옮겨놓으시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낼 수 있어요. 혹시 편안한 데로만 가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만 안정적으로 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요, 이 산이 높은 곳에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이게 골짜기가 깊은 곳에 산이 높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고난이 많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성장시켜 주신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닮고 싶나요? 가끔 보면요, 누구나 한 분 정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집어서 난 이 사람 같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다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키셔서 결국에 사용하시고 세워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되어질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 에스겔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현실을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생각들, 경험들, 교육들, 그런 모든 환경에 터전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통일해요. 그걸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떠나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 심령 안에 확 바뀌게 되면 아니구나. 내 삶이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삶이 절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풀과 같은 것들, 꽃과 같은 것들이 다 마르고 시들어지고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읽혀졌던 이 말씀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어느 특정 시대에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나가실 때 여러분은 이건 하나 드릴 거예요. 성경 읽기 프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밑에다가 이름도 쓰시고 읽기 시작한 날짜도 쓰시고 여기 있는 보면 이렇게 모든 성경 다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짜잘짜잘 하잖아요. 읽은 거 그냥 체크하면 돼요. 여기 읽다 저기 읽다 하셔도 좋아요. 순서를 쭉 읽다가 지치면 구약 읽다가 갑자기 지치면 신약 한번 갔다가 와도 좋아요. 근데 한번 오래 마음 먹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꾸준하게 쭉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읽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장님께서 또 성경 그 개론에 대해서 쭉 해주시잖아요. 부장님 클래스 한번 들어가시면 성경 읽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수업 받으면서 쭉 읽으면 일독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성경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에스겔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절망적인 현실만을 보던 에스겔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과 위험을 보자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깨달음으로 다가오면 오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깨달음으로 그 심령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삶의 모습 자체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돼요. 더 이상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는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지 않고 위를 봐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는 걸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돼요. 박중호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할 때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암송하고 있는 구절 하나쯤 해보라고, 하나씩 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 아니까 세례교육 때 미리 얘기를 해둬요. 말씀 한 구절씩 좀 외워두시라고.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좀 읽다가 감동이 된 거, 내가 이 말씀이 되게 너무 좋다, 감동이 된 거 좀 길어도 그거 외워봐라. 하나 좀 꼭 외워라. 근데 그 세례 문답하는 그 여기 임마누엘 5층에 보면 하얀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그 위에 성경이 하나가 쫙 조그만 글씨로 쫙 써 있어요. 근데 세례 문답할 때 그거 보고 외우는 척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 외워도 좋은데 목사님한테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옆에서 이거 외운 척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힘을 줬고 나를 위로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졌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도 그 능력, 우리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살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모든 닥쳐오는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악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련도 없는 곳에 두지 않으신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과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짐짝처럼 집어 던져놓고 찾지도 않으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의 강에 집어 던져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열림을 갈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편해야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분주하고 정신이 막 없는 듯 보여도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행복하다. 절대로 편하고 좋다, 안락하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여유로움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에스겔 같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그 순간이 에스겔에게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제 생각인데 포로기한테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역할만 다 하고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도움이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한 자리를 두고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고 내가 그것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그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